어린 시절에는 모든 것이 참 간단했습니다. 깜깜하면 밤, 화나면 낮입니다. 해가 뉘엿뉘엿 기울어져서 어두워지면 저녁을 지나 밤이 되는 것이고요. 자다가 아침에 딱 눈을 떠서 화나니까 아침이 되고 환한 낮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그 경계가 불확실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밤인데도 환한 겁니다. 신촌의 밤거리가 그렇습니다. 아니, 우리가 야근을 해야 되는 사무실이 그렇습니다. 밤인데요, 깜깜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건 그 어둠을 다 쫓아내고 여전히 낮처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 어둠이 쫓겨난 자리에 생겨난 낮을 즐기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 낮 때문에 혹사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아무런 불빛이 없는 깜깜한 밤이 그리울 정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밤이 사라지는 것과 거의 때를 같이 해서 우리의 삶에 참 당혹스러운 경험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환한 낮인데도 깜깜한 상황들이 있음을 체험할 때입니다. 밖은 대낮같이 밝아 있지만 우리의 내면이 어둡기 그지없을 때를 경험하게 됩니다. 내 마음이 어둡기 때문에 바깥에 있는 빛과 그 밝음과 거리를 지나가는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오히려 역겹게 느껴지는 우리 안에 어둠이 있습니다. 오히려 밖의 날씨가 환할수록 그 어둠은 더욱더 짙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저만의 경험인가요? 저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뭘 해야 될지 모를 때 갑자기 주변이 어두워지는 것을 느낍니다. 모른다는 것이 곧 어둡다는 것입니다. 나의 이 답답하고 막연한 상황,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바로 그 상황이 어두움입니다. 우리는 모두 저마다의 어두움을 뒤집어 쓰고 흐느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는 오히려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사실이 거추장스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왜요? 그분이 있는데도 내 삶이 여전히 어둡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왜 그분은 나의 삶에서, 우리의 삶에서 이런 어둠을 치워주시지 않는 걸까요? 오늘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아니 어쩌면 바라보고 싶지 않은 우리의 삶의 현실, 그 현실들 속에서 우리는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묻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렇게 어둡고 절망스러운 상황이 계속될 수가 있단 말인가? 왜 수많은 생명들이 허무하게 죽어가는가? 왜? 다시 한번 말합니다. 모른다는 것은, 알지 못한다는 것은 바로 어두움입니다. 그 어둠 속에서 우리는 참 열심히도 돌아다닙니다. 바쁘게 뭔가를 하겠다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우리의 그 바쁜 움직임은 하나의 중요한 사실을 잊기 위함이 아닌가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때로 우리는 그것을 잊기 위해서 저 높은 곳까지 올라갑니다. 때로는
바로 그것을 잊기 위해서 저 바닥까지 떨어져서 절망스러워 합니다. 내가 내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른다는 사실, 그 사실을 잊기 위해 우리는 혹독하게 자기 자신을 몰아붙이며 위로, 더 위로 올라가고 싶어 합니다. 마치 그 위에 올라가면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알 수 있을 것만 같아서 그러는 것 같기도 합니다. 때로는 내가 누구인지 모른다는 그 사실 때문에, 내가 뭘 하며 살아야 되는지 모른다는 사실 때문에 그것을 잊기 위해 미친 듯이 포금을 하고 어떤 광기에 나를 내맡기며 혹은 뭔가 내가 잘할 수 있는 일 같은 것에 몰두하게 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어떤 것이 도대체 삶인지,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솔직히 모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속내는 더 복잡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한테 알려주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속 시원하게 얘기해 주시면 좋으련만 하나님은 여간해서 입을 열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에서는 때때로 아주 솔직한 고백이 터져 나옵니다. 하나님, 나는 당신을 모르겠어요. 그 옛날 너무나 암담한 젊음을 보내야 했던 다윗, 아무런 미래도 없이 이리 쫓기고 저리 쫓기면서 기존의 권력에 의해서 쫓김을 당해야 했던 다윗의 입에서도 이런 탄식이 터져 나왔을 것입니다. 하나님, 도대체 당신이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당신을 모르겠습니다. 그 옛날 바벨론이라는 대제국 앞에서 처참하게 무릎을 꿇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아무리 강한 권력이, 아무리 강한 군대가 쳐들어와도 능히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사랑하는 가족들이 눈앞에서 죽임을 당하고 그토록 사랑했던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 내리고 집이 불타 무너져 내리고 부상을 입은 채 바벨론이라는 낯선 곳에 끌려가서 포로로 살아야 했던 사람들, 그 땅끝이라고 생각했던 곳에 끌려가서 절망적인 삶을 살아야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루하루는요 스올이었습니다. 스올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죽은 사람들이 있는 공간, 죽은 사람들의 세계입니다. 살아서 살고 있지만 산 것 같지 않은 그런 일상이었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에서도, 그들의 젊은 입에서도 이런 처절한 절규가 터져 나왔을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나는 정말 당신을 모르겠어요. 아니, 저는 당신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오늘 우리의 현실, 그것을 많은 신앙의 선배들은 어두운 밤이라고 불렀습니다. 2015년 11월 마지막 주, 교회력으로 강림절 첫 번째 주일, 새해가 시작되는 오늘, 우리는 여전히 차갑고 어두운 현실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세상의 변화가 영 심상치 않게, 너무나 무섭게 비인간적으로 움직여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걸 피부로 느끼지 않으십니까? 힘 있는 자들에 의해서 약한 자들이 점점점 살기 어려워지는 그 세상, 피부로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바로 내 삶 속에서 어둠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이야 어떻게 되든, 이 세상이 어떻게 되든 난 모르겠어. 어쨌든 지금 내 삶은 수월이야. 살아있는 것 같지 않아. 그런 절망의 어두운 밤을 지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계실까? 아니, 하나님이 계신다고 해도 과연 나같이 찌질한 인간에게 관심이나 있으실까? 그런 마음의 어둠 속에서 우리는 차가운 바람을 맞았습니다. 지난주 이 시간까지만 해도 포근했던 날씨가 지난주 중에 참 차가워졌습니다. 거리를 지나가는 사람들은 몸을 웅크리면서 그 차가운 바람을 이기기 위해서 더 껴입어야 했습니다. 이렇게 어둠이 길어질수록, 추위가 우리의 몸속에 점점 더 깊이 스며들수록 여러분, 가고 싶은 곳이 있습니다. 오늘같이 비도 추적추적 내리고 날씨가 차가울 때 가고 싶은 곳, 제가 그림으로 그려봤습니다. 짜잔. 뭔가요? 집입니다. 제가 어젯밤에 잘 지은 집입니다. 한번 놀러 오고 싶지 않으십니까? 끄떡끄떡 하신 분만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집에 들어가서 따뜻하게 씻고 따뜻한 방에 들어가 쉴 수 있다면요, 추운 겨울이라도 견딜만 할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집은 있는데 마음이 춥고 어두워서 갈 곳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마 그런 사람들에게는 마음을 쉴 수 있게 해주는 마음의 따뜻한 집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혹시 그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집을 뭐라고 불렀는지 혹시 아십니까? 누가 대답을 하신 것 같지만 벳,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벳엘 하면 하나님의 집, 그런 뜻이지요. 자, 그런데 따뜻한 집에 들어오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요, 배가 고픈 상황인데 아무리 뒤져봐도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그런데 마침 집에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맛있는 빵을 구워놓고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면 정말 기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짜잔, 갓 구워낸 따뜻한 빵입니다. 끄떡끄떡한 분들에게만 나누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저의 미술 실력에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제가. 자, 맛있겠죠? 고맙습니다, 장로님. 이런 빵을 먹으면 든든하고 힘이 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배는 다 채워졌는데요, 이상하게 마음이 허전할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조들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조들린다는 말 아십니까? 제주도 방언으로 이런저런 걱정들 때문에 마음이 여유롭지 못한 상태를 뜻합니다. 조들린다. 우리 안에 실망스럽고 슬픈 일이 있을 때, 우리가 많이 외로울 때 우리는 마음의 배고픔, 마음의 조들림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한테는 뭐가 있으면 좋을까요? 영혼의 빵, 마음의 빵 같은 것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듭니다. 참, 여러분, 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빵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자, 레헴, 그렇게 부릅니다. 도대체 지금 이 시간은 무슨 시간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좋은 빵을 먹을 수 있는 따뜻한 집, 그러면 아마 이스라엘에서는 이렇게 불러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따라해 보실까요? 시작. 왜 못해요? 더 크게 시작.
네, 벳레헴.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미가 선지자의 예언 들려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올 것이다. 미가서 5장 2절의 예언입니다. 마태는 그 예언의 성취를 이렇게 감동적으로 적고 있습니다. 헤로드 왕 때, 그렇게 절망이 짙어간 그 시간에, 아무런 희망도 꿈꿀 수 없는 그 헤로드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땅 벳레헴에 나심에, 베들레헴에서 이 세상의 왕이 나셨습니다. 벳레헴에서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실 왕이 태어나셨습니다. 예수, 그분은 여러분과 저에게 집이 되시는 분입니다. 이 세상이 너무나 춥고 마음이 너무나 어둡고 추워서 힘든 사람들을 다 품어주시는 집,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한 빵이 되어주셨습니다. 레헴. 우리가 마음으로 간절히 원하고 소원했던 일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다 지쳤을 때,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할 때, 그래서 눈물이 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희망과 우정의 빵이 되어 주십니다. 자기 자신을 다 바쳐서 주시는 생명의 빵이 되어 주십니다. 벳레헴. 하나님, 나는 당신을 모르겠습니다. 나는 당신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제 나는 당신을 벗어나고 싶습니다. 울면서 방황하는 우리를 하나님은 그 집에 초대해 주시고 그 집에서 우리에게 빵을 건네주십니다. 빵을 먹는 우리에게 그분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멀리서도 너의 생각을 안다. 내가 너의 생각을, 너의 모든 상처와 아픔을 익히 알고 있다. 내가 모르는 너는 없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시니 오직 나를 아시나이다. 여러분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시니 오직 나를 아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시니 오직 나를 아시나이다. 오직 나를 아시나이다. 강림절 첫 주를 맞아서 우리는 다시 한번 감격스러운 성찬에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아니 지금까지 살아오시는 동안 추위에 떠느라고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어둠 속을 헤매느라고 얼마나 괴로우셨습니까? 추위와 어둠 속을 헤매는 우리에게 집이 되어주시고 빵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벳레헴, 그곳에 오시는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강림절 첫 주에 이 아름다운 주님의 집에서 주님이 여러분에게 건네시는 빵과 포도주를 먹습니다. 바로 이 집에서 그 빵을 먹으면서 바로 그제서야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시니 오직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는 내 생각, 나의 행위, 나의 말과 길, 멀리서도 모든 것을 밝히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영 떠나 어디로 가며 주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새벽 날개치며 바다 끝에 거해도 거기서도 주의 손, 주님의 손이 나를 인도하십니다. 영원토록 주님의 전에 거하는 것, 그것이 내 평생의 소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둠을 모두 끌어안아 환한 빛으로 바꾸시고, 우리의 차가운 마음을 부둥켜 안아 넉넉하고 따뜻한 품으로 만드실 그분이 오고 계십니다. 우리의 알지 못함, 우리의 무식함, 무지까지도 다 헤아리시고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맞아주시고, 우리를 초대해 주시고, 우리를 먹여주시기 위해 오고 계십니다. 자기 자신을 찢고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오고 계십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님 오시옵소서. 우리를 아시는 주님, 바로 내 마음이, 나의 삶이 주님이 오시는 베들레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밝게 하시는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의 어둠과 고립을 환한 기쁨으로 바꾸실 베들레헴, 우리의 집, 우리의 빵이 되시는 주님을 기다립니다. 어서 오소서 주 예수님. 아기의 모습으로 오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